네, 반갑습니다. 이제 방송으로 남기긴 해야 돼가지고 자, 같이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 예경하고 3부에 기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이 비구가 이 곡조를 넣어서 예경 올리고 삼보에 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곡조를 넣잖아요. 가락도 빼고, 그죠? 그러면 자기가 연불하는 그 목소리에 매료돼요.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감각적 욕망으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스러운 율에서, 물론 여러분들은 그래 해도 상관없는데 노래도 부르시니까, 비구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슬피 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나치게 웃는 일은 유치한 일이다 그러고 막 깔깔 웃는 거는, 그리고 춤추는 것은 뭐라는 줄 압니까? 미친 짓이다 그래요. 안굿다라니까야 슬피 운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비구들이 진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아직까지는 이권 초방부라 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바른 성가편 3권에 가면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은, 야, 이런 모습이 정말 수행자고, 이런 모습이 감각적 욕망을 이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모습이고, 바람직한 이상적인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걸 좀 압축해 놓은 게 한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예요. 어떻게 비구들이 살아야 되고, 또 불자로서 어떻게 신행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압축해 놓고, 한국 불교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짧게 진단해 놓은 것이 저 나름대로 그 한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 3권에 나온 그거예요. 차후 보고 한번 특강 형태로 법회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이번에 우리가 해제들을 한번 살펴봤죠. 자, 오늘은 그래서 해제 다음 이제 보시품, 보시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페이지고요. 보시경 32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비구들이요, 이제 두 가지 보시가 있다 그래요. 어떤 것이 둘인가? 재물보시와 법의보시가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뛰어날까요? 법보시. 법보시가 왜 뛰어날까요? 먹을 것도 안 나오는데. 예. 그죠? 이
여러분들 금강경에는 그렇게 보시하는 것보다 많이 사국의 한계송 그게 더 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법보시를 바르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견해를 바르게 가지고 그로 인해 선체에 나게 되면 그죠? 다른 어떤 음식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줘도 그 사람이 그냥 자기 공덕을 누리는 거잖아요. 보살님 공덕을 짓고. 그렇지만 법보시는 법으로서 일깨워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공덕에 의해서 받는 거죠. 그것도 공덕을 안 지은 사람이 법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야경에서도 아라한들이 누굴 먼저 연면해요? 공덕을 지은 사람을. 맞죠? 그것도 공덕을 자기가 쓰는 거지만 법을 배워서 이제 공덕을 훨씬 많이 짓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연이 되면 이제 이런 본선을 통해서 법보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 공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은 원래 이런 법보시만 하는 거예요. 보시를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보시를 할 게 없어져야 되는데 할 게 많아지니까 이게 참 타락의 조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많이 가진게 된다면 이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가 전체의 것이 돼야 돼요. 부처님도 당신한테 보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많은 걸 정사까지 보시했는데 당신 개인적으로 소유한 거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죠. 당신 개인적으로 소유한 거 있었죠. 바로 삼이 물거름망 같은 거, 깔개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지. 그때 임시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 비구도 그렇게 가야 돼요. 못 가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 사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존의법 그대로가 지금 펴질 수가 없고 펴지는 것에 대해서 저항이 당연히 있죠. 그거를 해체하려고 하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 동의하겠어요? 자, 그래서 법보시가 뛰어나요. 여러분들 앞서 한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착한 사람 혹은 선한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어요. 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를 잘 지니고 잘 베푸는 사람. 그런데 그 선한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나도 하지만 남한테도 권하는 사람. 맞잖아요. 아니, 안 권해도 선하긴 선하지만 권하면 권해서 이렇게 잘 이끌어주면 더 선하잖아요.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본인이 나쁜 오게다. 그러니까 개를 안 지키고 감각적 욕망. 아니 감각의 욕망은 조금 즐길 수 있어도 그거는 악하다고는 안 해요. 남에게 피해주고 그죠? 개를 파는 게 다 피해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색하고 그죠? 폭력적이고 그죠? 이런 것이 악한 사람인데 더 악한 사람은 옆에 사람을 부추기는 사람. 자기도 하고 부추기고 맞죠? 그 더 악한 사람, 더 악한 사람. 뭐 경에 올려놨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하고 또 스스로 안 하도록 권하는데 남이 살생을 안 하면 잘했다 칭송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죽일까요 말까요 이러잖아요. 애들도 그러죠. 이거 모기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의할 때 있잖아요. 동의하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거 죽여 빨리. 죽이면 잘 죽였다. 교사. 자, 네 가지에 보니까 자기도 안 해야 되고 또 안 하도록 해야 되고 또 안 하면 칭송해야 되고 그죠? 안 하는 것에 동의해야 되고 이렇게 네 가지로 하면 훨씬 더 선업이 증강돼요. 맞죠? 네. 이것도 격에다 나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바와사 경이에요. 요것도 음식 보시하는 사람한테 보통 해주는 축원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1. 세종께서는 그 꼴리아 서국에 머무셨는데요. 그때 이제 보세요. 세종께서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 가사를 수하시고 이렇게 해요. 보통. 그러니까 오전에 그 오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추정해봐요. 인도가 덥죠. 네. 더우면은 한 지금 10시만 돼도 걸어가셔야 되는데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겠어요? 선선할 때 한 7시나 그죠? 8시나 해 좀 떠도 아직 선선할 때 보통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보통 좀 일찍 움직였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 남방에서 닭발해보면 늦게 못 나가요. 거기도 실제로 6시에서 7시 사이 닭발이 제일 많이 이루어져요. 5시 한 40분 동트면 보통 닭발이에요. 자, 그래서 오전에 가서 지정된 자리에 앉으시고, 그러니까 이 수포화사가 여러 음식을 손수 대접하죠. 그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공양청하면 스님들이 많이 오면은 드시도록 계속 시중 들어요. 그래야 공덕을 짓거든요. 그리고 스님들이 음식 먹는 걸 직접 보셔요. 왜 봐요?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보기도 하고, 스님들이 막 개걸스럽게 막 시끄럽게 왁자지껄하면은 여러분이 신심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세종과 세전 제자들은 그런 적이 없죠. 알아차림하면서 이렇게 하게 먹죠.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우리 바르공양 물론 형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방식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보이기에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모습 중 하나가 이제 탁발 100명씩 모여서 탁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죠? 소리 안 나잖아요.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만 나잖아요. 그죠? 죽비 소리도 나고. 이거는 좀 이렇게 부처님 법하고는 약간 거리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이 비구는 동의하기 어렵죠. 그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그런 정신이 유지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음식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엄숙하고 고요하고 하니까 그 1000명이 모여도 그 말 한마디 안 들리고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신심이 돈발하겠죠. 좋은 표상이 뜰까요? 나쁜 표상이 뜰까요? 좋은 표상이 뜨니까 그 좋은 마음이 흘러가지고 그걸로서 천상에 간단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법다운 탁발은 할 때 계속 보고 또 스님들이 공양하는 걸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공양을 마치시고 그릇에서 손을 떼니까 이제 딸 숙바와사가 자 여기 보세요.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 곁에 앉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약 높은 자리에 앉아버리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공덕이 감소해요. 그래서 이 일부러
이 자복 왜 2개 올렸겠어요? 의자하고 조금 맞춰야 되는데 이게 눈높이가 조금이라도 높아야 되거든요. 공덕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2개 올릴 일이 있겠어요? 2개에다가 안 되니까 하나 더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당시에 계율로도 지정되어 있어요. 비구들한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법을 설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공덕 강할 뿐만 아니라 법이 가벼워져요. 비구들은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승가를 무게를 같이 짊어지고 법의 그 상속자예요. 그죠? 이거를 폐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가자는 특히 비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개인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법과 율에 따라서 해야죠. 이 법과 율을 모르면 오해하잖아요. 아니 처음에 와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신자분들이 오 저렇게 오만하다 맞죠? 무례하다 참 젊은 사람이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건방지다라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다 했다니까요. 부처님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비구들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어차피 견뎌내야 되고 뭐 이 비구는 신경은 별로 안 쓰는데 어떤 그런 걸 아시고 저도 같은 눈높이 맞추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그 재미난 거는 태호에 가면 항상 이렇게 높은 절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여기 앉고 제가자는 밑에 앉아요. 그게 태국이 가장 엄격하게 돼 있고 구조화돼 있고 미얀마도 좀 그런 편인데 좀 덜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눈높이 맞추죠. 눈높이 교육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부대 중이잖아요. 함께 항상 해야 되니까 같이 그죠?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노래도 불러야 되고 가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함께 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이제 그냥 이제 그 당장 보여주는 이익들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거는. 자 이렇게 봤고요. 2번 보겠습니다. 음식을 보시하는 성스러운 여제자는 4가지를 받는 자들에게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명을 보시하고 아름다움을 보시하고 행복을 보시하고 힘을 보시합니다. 이렇게 보시해서 수명을 보시하니까 나중에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을 나누어 계시게 돼요. 아름다움도 행복도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왜 음식을 보시하면 이러한 것들을 보시하는 거고 나도 또한 받게 되는 걸까요? 음식을 잘 주면 건강해지잖아요. 수명 보시하는 거네요. 아름다워지죠? 못 먹어봐요. 빼짝 볼지. 행복하죠? 잘 먹으면? 힘도 나죠? 이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돼야 안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추론해야 돼요. 부처님법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납득되기 때문에. 자 3번 그래서 잘 요리됐고 깨끗하고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을 보시하는 여인은 이렇게 마음을 쓰니까 올고듬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나 잘 모시고 아주 성실하게 뭔가 정성 들여서 음식도 만들고 준비할 때 그때 막 사악한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가끔 뭐 힘들 때는 좀 짜증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대개 보면 공순한 수순한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저절로 배양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부모님이 모시고. 그래서 이 비구가 오랫동안 시부모님 옛날 세대를 좀 제외하고 요즘 세대에 모신 분들은 좀 이렇게 기본 자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런 수행자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밑에 강조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시 베푼 거 기억하며 만족해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편안히 편력하네. 스스로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좋은 보시를 행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좋은 물질 흐름이 흐르고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겉으로는 이게 아주 훌륭해 보여도 그 사람이 내면이 막 찌그러드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그런 불선업적인 마음들을 많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저 사람은 참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뭐 남한테도 깍듯한 것 같은데 참 기분 잘 잡힌 것 같은데 보면 이상하게 좀 가끔 아닌 부분이 있거나 극단적인 부분이 보이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자기가 외적으로 보일 때 그런 건 잘 하더라도 내적으로 이게 안 흘러서 그래요. 그거는 어느 순간에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멀리서 볼 때는 티가 안 나고 모르죠. 근데 가까이 하면 티가 나요. 평소에 자기 생각하던 거 그게 습관이 그죠?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자의 합당함경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때 극고독 장자가 세존께 다가갔습니다. 극고독 장자는 여러분들 아나타 빈디카라고 하는 분인데 기수 극고독원은 금강경에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기수 극고독원을 이제 보시한 그 장자를 말해요. 이 극고독 장자 뜻은 이제 고독한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뭔가를 잘 준다, 줄급자를 써요. 잘 나눠주기 때문에 극고독 장자라고 이제 한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를 제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가고 자주 법문을 듣고 청하고 본인도 당당할까요? 안 당당할까요? 당당해 가서 부처님한테 남들은 부처님 앞에 못 온단 말이에요. 혼자서. 맞죠? 장자라도. 근데 이 거사는 자기가 제일 큰 사원도 보시했고 보실 많이 해놓으니까 당당해 가서 비구들이 있더라도 비구들 저기 막 둘러싸여 있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좀 쭈삣쭈삣하고 다갈 못 서잖아요. 근데 이 거사는 당당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시했기 때문에 그냥 가면 또 스님들도 어떻게 해줘요? 좀 비켜줘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게 공덕이에요. 바로. 이게 실제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어디 가도. 맞죠? 네. 그리고 아니면 어떤 거에 그 굉장히 위치 높은 사람이 있으면 위실력이 있고 이 사람이면 또 비켜주죠. 맞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도 왕이면은 큰 왕이 온다 이러면 좀 약간 비구들도 좀 있다가 왕도 당당히 들어가고 비구도 이렇게 약간 비켜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공덕이거든요. 자, 여기서 세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법을 설해 주시는 거예요. 장자여,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가의 제자는 명성을 얻고 천상에 태어나는 합당한 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게 넷인가? 성스러운 제자는 비구 승가를 잘 섬긴다. 성스러운 제자가 바로 극고독 장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복으로, 닭발 음식으로, 거처로, 병구원을 위한 약품으로 요 네 가지가 바로 사의지법이에요. 그 네 가지 의지하는 것들. 그래서 비구들은 원래 의복, 이 삼위를 그때 당시에는 얘기했죠. 삼위. 아랫가사, 치마처럼 지금도 미얀마나 태국에 가면 치마처럼 이렇게 천이에요. 이만한 큰 그거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허리띠에 매가지고 써요. 안에 이제 속옷 안 입어요. 비구들은 팬티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비구가 수행센터에서 있는데 야 팬티를 널기가 굉장히 속옷 런닝 같은 거 하는 게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거는 밖에도 안 말렸어요. 심지어는 이 그냥 옷 바지 이것도 널기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원래 가사 천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야 완전히 제가자 온 느낌이 너무 나가지고 그때 이 비구가 야 이게 나중에 차후에 조건이 되면은
야, 이 복장도 좀 아무리 북방이라도 좀 새로 좀 복색 지정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도 그때 들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의복 3인데 요 아래 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윗가사가 이거예요. 큰 거. 두르고 그 다음에 대가사라고 하나 돼 있어요. 그거는 보통 이런 걸 2개 덧대가지고 좀 두껍게. 그때도 춥잖아요, 거기도. 새벽이 춥고 또 겨울이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웅크리고 이렇게 하도록 이불 겸 약간 두껍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때는 4겹으로 해도 되고. 이래가지고 3위인 거예요. 그래서 3위를 항상 갖고 다녀야 되고. 이게 전부예요, 원래는. 그 다음에 탁발 음식. 음식은 이제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우리가 못 해먹어요. 해먹을 때는 흉년 때, 아주 흉년 들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해먹는 거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요. 안에 저장돼 놓고. 지금 이 상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탁발이 안 되고 지금 산중불교가 돼가지고 좀 부득이하다는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탁발 음식을 저장하는 것도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날 탁발해서 그날을 넘기지 않고 먹어야 돼요. 심지어는 오전 정오를 넘기지 않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날 탁발이 적게 돼가지고 요거밖에 못 먹는다 하면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저장해서 먹고 심지어는 돈이 있다고 사 먹고 이러면 그것이 예를 들면 맛있는 거 먹고 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즐기다가 그 탁발 거친 음식 그 원하는 거 아닌 거 내 싫은 거 그거 수용할 수 있겠어요? 화부터 나잖아요. 탁발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면 수행이 되겠어요? 수행은 어떻게 수행이에요? 진정한 탐진치를 제거하는 게 수행이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은 오늘 이 조건이구나 라고 항상 마음을 가지고 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음식을 원하는 대로 사 먹고 심지어 아주 고급을 추구하고 이러면은 그런 자세가 생기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까 똑같죠?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 인욕이 배양 안 된다고. 일상에서 인욕을 배양시키지 않는 지금 전통이고 상황이라면 수행이 일상에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탁발이 여러분들 왜 필요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제법 계신데 이런 전통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도대로 비구가 마음대로 뭔가를 먹는 거를 지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냥 모든 건 주어진 건 조건이구나. 모든 형성된 것은 업과 가보의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그죠? 기후가 더워도 더운 조건이구나. 짜증나는 게 아니라 잠자리가 불편해도 불편한 조건이구나. 그죠?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불을 축적하고 외제차까지도 만약에 하고 이러면 음식은 뭐 여러분들 바로 티가 나요. 외국에 가면은 그 아주 막 현지인들 먹는 그런 음식 못 먹어요. 그런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구들이. 아니 그것만 해도 감기도 뛰지. 그러니까 비구들이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생존이 아니라 그죠? 이러니까 타락하게 돼요. 뭐 병 걸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되지만 특수한 경우라. 그 외에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처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해준 승가에 소속되는 개인으로는 못 받아요. 개인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그 받는 게 당연히 승가 소속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머물 때만 자기 꾸띠로서 머물 수 있어요. 물론 약간 비워놔도 뭐 다시 올 수 있지만
자, 그다음 병구함 위한 약품. 약품에 안에서는 아플 때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음식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묻는 게 좋아요. 지금은 병 때문에 약간 항목을 얘기해 줄 때도 있는데 이 음식 저 음식은 안 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구승가를 법답게 잘 섬기면 이 돈은 없죠. 그죠? 명성을 얻고 천상에 태어나는 합당한 도를 닦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의 2경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보시하면 5가지 이익이 있대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선한 사람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좋은 명성이 따르고 제가자의 법,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화, 불음주의 오개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난다. 자, 여러분들 이 얘기가 혹시 잘 동의돼요? 네. 충분히 납득이 되죠? 여러분들 세 번째 좋은 명성도 그렇고 이제 되는데 4번째 제가자의 법으로부터는 왜 멀어지지 않아요? 보시하는 건데. 네. 네. 탐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5개를 범하는 거는 왜 범할까요? 탐심. 그렇죠.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 그 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성나니까 그 성이 성난계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죽여버려요. 벌레가 윙윙거리면 귀찮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 벌레가 윙윙 안 거려야 돼요. 나는 맞죠? 항상 나는 날씨도 따뜻해야 되고 추우면 안 돼요. 벌레도 내 눈앞에 없어야 돼요. 지저분한 거 없어야 돼요. 이런 탐이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원치 않게 윙윙거리면 귀찮아서 짜증내면서 죽여버려요. 살생도 그렇게 해서요. 맞죠? 그 다음에 훔치는 건 더 하죠. 그냥 탐이 그대로 쭉 뻗어나가죠. 화로 전환될 필요도 없이. 그 탐하다가 훔치다가 내 원하는 대로 안 훔쳐주면 어때요? 승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나타났어요. 못 훔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죽이잖아요. 때리거나. 맞죠? 탐내다가 이렇게 성낸다니까요. 이게 나와요. 니까에 그대로. 여러분 탐욕 때문에 여러분들도 불륜하죠? 맞잖아요. 탐욕 때문에 여러분들 또 거짓말해요. 맞죠? 여러분들 자세히 봐요.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든 탐욕이 흐르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원체 강하게 흐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거짓말해 온 사람들은 물론 그렇다 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한 거 가지고 참여할 것까지는 없어요. 나중에 그게 정화되면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려 할 때 알아차리게 돼요. 근데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거친 상황에서 거짓말계를 지녀야겠다 해서 참여하면 너무 많이 해야 돼요. 너무 괴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정도, 그래서 의도가 있는 정도로 자기가 거짓말할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했을 때 참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술도 어때요? 탐 때문에 먹잖아요. 그래 보세요. 보시는 베푸는 거는 탐을 줄이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 도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도움 되죠. 그리고 선법은 선법하고 짝해요. 오히려 반대돼요. 짝하잖아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종류가 다르다고 선한 일 안 해요? 이거 선한 일 하면 딴 선한 일도 할 거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주로 그렇게 쫙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자의 법으로부터 안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천상이 태어난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흐름이 어때요? 계속 선한 흐름이 있다니까. 이렇게 좋은 흐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악취이 나겠어요? 파장 자체가 안 맞는데. 여러분들 밤에 뭐 술집이나 거친 이렇게 뭐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불륜하는데 안 가잖아요. 가실 거예요? 안 가지잖아요. 파장이 안 맞잖아요, 이미. 근데 여기 법을 듣는 사람은 거기 가는, 법을 듣고 오래 익숙해진 사람은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또 갈 마음도 안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가고 싶죠. 아니 그걸 좋아하잖아요. 어디 그렇게 할 데 없나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사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법을 들으려 하겠어요? 한 번 듣고 안 됐죠. 보통 소문 뭐 사람 모인다니까 뭐 와볼까 해서 듣고는 안 듣고, 들어도 어떻게 온통 몸을 비비고 오다가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업이 거치면 이 파장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이 물질, 지금 좋은 물질이 흐르는 이 흐름과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자 3번에 자 보시하는 사람은 사랑받고 훌륭한 사람들의 법을 따른다. 선하고 자신을 제어하고 청정범행을 담는 자들이 그를 가까이 하며 그에게 모든 괴로움을 몰아내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거는 이제 보시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해가지고 법을 들을 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경, 이것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보시 이경도 중요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잘 설하신 것이고, 이제 바른 시기 하는 보시경은 이 시기를 못 맞추면요, 여러분들도 시기에 안 맞게 그 공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할 때 안 들어오고 사업이 망한 다음에 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써요? 그죠?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뭐 들어오는 거야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2번 손님으로 온 자에게 무시하고 길 떠나는 자에게 보시하고 병자에게 보시하고, 우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있죠. 많이 하죠 이거. 그 사람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특별히 뭐 원하지 않을 때 보시해봐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도 주니까 좋긴 하는데 떨떠름하잖아요. 크게 고마워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손님으로 왔을 때, 길 떠날 때, 혹은 병자할 때 특히, 그러면 그때는 필요하잖아요. 손님으로 온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뭐 무거운 거 이런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길 떠나는 자도 그렇고, 그죠? 적합한 걸 또 줘야 되겠죠? 흉년이 들었을 때 보시하고, 필요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승원으로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가장 좋은 과일을 계를 갖춘 자들에게 보시하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승원이 그때 당시에 좀 컸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망고나무도 막 있고 이렇거든요. 보면. 그러면 그것이 열린다고 그 승가의 소유주만 스님들이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거 안 돼요. 스님들은 그 열매 따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카피아들이나 이런 분이 지정된 사람들이 나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른 시기에 하는 보시가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베푼 경입니다. 자, 요거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과보가 있는가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식을 베풀면 힘을 주는 것이 되고, 옷을 베풀면 아름다움 주게 되고, 탈 것을 베풀면 안락함 주는 것이며, 등불을 베풀면 눈을 주는 것이라네. 거처를 베푸는 자 모든 것을 주는 자지만 법을 가르치는 자 불사를 주는 자라네. 자, 아까
우리 음식보시에서 수명, 용모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다 힘이에요. 그 옷 베풀면 아름다운, 그죠? 주고 음식에도 포함되죠. 이 중복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 것 베풀면 편안하고, 등불 베풀면 눈, 거쳐 베풀면 모든 것, 이 포함된 거죠. 법을 가르치는 거는 이제 불사, 법보시가 가장 크죠. 자, 그 다음 참되지 않은 사람경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참된 사람 보시가 아니래요. 자, 2번 같이 볼까요? 존중함이 없이 보시하고 존경함이 없이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지 않고 내버리듯이 보시하고 보시과보가 오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한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하다가 보시할 때 이렇게 탁 던지듯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맞죠? 아니, 보시를 꼭 스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승한테만. 그러면 친구들끼리 할 때도 이렇게 대충 던져주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던져줄 때야 괜찮은데 그 사람도 기분 안 나쁘지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믿듯이 하면은 받으면서도 고마운 한편으로는 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존경함 없이 보시하고 같이 가죠. 존중함, 존경함. 그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직접 안 하려고 하겠죠. 이거나 주라. 오면은 이거나 받아가라 그래라 이러고 자기가 직접 하려 안 하고, 그 존경함, 존중함이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누구 왔나? 이거 해라 그래라 이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산청에서 탁발을 나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본인이 있는 날은 본인이 직접 주는데 본인이 없는 날이 있더라고요. 사장이니까 좀 늦게 출근하더라고요. 제가 탁발이 오전이니까 보통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해놓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한 1분쯤 기다리다가 가버리는데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분이 그래서 또 주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없을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해당 안 돼요. 또 자기가 못 가는데 대신 좀 이거 자기가 못 가니까 자, 자기가 직접 하면 좋지만, 그 다음에 보시 과보가 오지 않는다는 견해, 이거 줘봐야 무슨 소용 있나?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내버리듯이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실제로 해요,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람의 보시가 아니고, 또 이렇게 보시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게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덕은 있죠. 왜 공덕이 없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덕을 짓는 거는 목적이 있잖아요. 공덕을 누리려고 지어요? 공덕을 안 누리려고 지어요? 누리려고. 공덕을 누리려고 짓잖아요. 근데 공덕을 제대로 못 누려요. 자기 스스로 이상하게 안 누려져요. 그 케이스가 뒤에 보면은 나와요. 무자식경에. 자, 그 다음에 참된 사람 보시는 어떤가 여러분들 4번 같이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존경하면서 보시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고 보시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보시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사소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마음 내면 안 돼요. 사소한 거라도 이게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저분이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일상적이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꼭 쉬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려고 하는 게 성립되려면 여러분들 밥 한 공기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 보시가 가능할까요? 소중할 마음이 나요? 안 나냐고요? 그러죠.
근데 비구들이 탁 발라가면 이게 이 소중한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거 안 하면 굶어야 되는데 나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가장 가난한 사람도, 그죠? 밥 한 공기는 공양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음이 정말 흔쾌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보시할 수 있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될까요? 그런 기회를 그냥 제거해야 될까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 없는 전통이면은 하면은 좀 그렇겠죠. 부처님께서 안 한 걸 하면 비구로서 안 맞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좋은 전통, 자비로운 전통, 여러분들을 위하는 전통, 또 우리한테 이기는 전통을 잘 해놨는데 그거를 싹 이런저런 이유로 없애버리면, 시도를 안 하면 그게 좀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비구 입장에서는 아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하려면 그게 여러분들 사소한 것도 경제적 부담 없이 보시를 해서 공덕을 크게 짓게 하려면 비구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소유를 최소화하고 자기 해야 될 것만 소유하면서 탁발을 나가면 돼요. 딴 거는 물품을 오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소한 거 이거 신심이 잘 안 나요, 그죠? 근데 음식은 매일매일 소비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탁 발라서 바루가 빈 걸 보면 이거 주면서 아 이거 없네, 신심 나요 안 나요? 나면서 밥 한 공기에도 공덕을 엄청나게 지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행위 실천이란 말이에요. 딴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놀아준다, 눈높이 교육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탁발을 나가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탁발에 의존한다, 이런 마음으로. 물론 이 비구도 여기서는 탁발이 잘 안 돼서 좀 안 되는데 차후에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고, 만약 지금 거대 성단 종단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 하면 저는 충분히 된다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리면 대신에 탁발할 때 뭐를 안 받으면은 폐해가 없어요. 탁발할 때 돈 받지 않습니다 하면 폐해 없다니까요. 폐해가 생긴 거는 뭐 때문에 생겼어요? 돈을 받고 돈을 요구하고 이러니까 생겼고, 음식은 얼만큼 받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못 받아요. 축적도 안 되고. 무슨 타락의 조건이 있겠어요. 생필품 조금 하고 음식만 받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공덕을 엄청나게 줄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예를 들자면 그게 절에 가서 예를 들면 등을 달거나 뭐 초를 키거나 혹은 쌀을 사거나 해서 보시하거나 이런 형태 하죠. 그때 소중히 여기면서 어떤 신심이 나던가요? 나요? 훌륭합니다. 그렇게 일으키면서 해야 돼요. 그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죠? 이렇게 등을 달더라도 종문소에서 접수해가지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시라고요. 그런 마음이 잘 안 나면은 참 아쉬운 일이에요. 하여튼 자비로운 비구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시를 어떤 걸 할 때도 그런 마음이 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비구 생각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적어도 부처님이 그대로 하셨던 거라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참된 사람경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쉴게요. 자, 5가지는 참된 사람의 보시예요. 자, 2번 믿음으로 보시하고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바른 시기에 보시하고 마음에 남음이 없이 보시하고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한다. 자, 하나씩 볼까요? 비구들이요, 믿음으로 보시한 뒤 어느 곳에서든 그 보시에 과보가 생기면 그는 큰 재물과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며, 자,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있고 우아한 최상의 외모를 갖추게 된다. 이거 좋죠? 믿음으로 보시하세요. 네. 근데 믿음으로 보시했는데 왜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있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법답게 추론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시하면 얼굴이 환해질까요? 맑아지고 깨끗해질까요? 막 인상 찡그릴까요?
그죠? 화 안 내죠? 환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미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을 무시하니까.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보에 따라 잘생기고 멋있고 최상의 외모를 갖추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시한 과보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큰 재물과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죠? 또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경미한 경이나 업분석이 짧은 경에서 화 많이 내고 이러면은 얼굴이 못생겨진다 그랬죠? 웃고 미소 짓고 이러면은 선한 마음 내면 예쁘고 짓고 잘생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존중하면서 보시한 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며 이제 존중하면서 했으니까 잘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건 아내건 하인들이건 전령들이건 일꾼들이건 그들 모두는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마음을 잘 알아서 시중들게 된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줄 때 굉장히 말을 예쁘게 하고 또 그 사람 존중하면서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받으면서도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 말을 다음에 잘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잘 따르는 밥을 한 끼 사더라도 직장 상사인데 부어지가 그래서 조금 가볍게 여기면서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얻어먹어서 좋긴 하지만 속으로 좀 뭐 참긴 하지만 이제 불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너가 참 훌륭해서 꼭 사주고 싶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이렇게 받아줘서 이렇게 해서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서 사주고 이러면 그 사람 기분 아주 좋아서 그죠?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잖아요. 맞죠? 밑에 그의 말 경청하고 마음 잘 알아서 시중 들고 동의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시할 때도. 그 다음에 이렇게 존중하면서 말씀 잘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거사님께서 상당히 그런 거에 언어의 마술사처럼.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자, 바른 시기에 보시한 뒤 이것도 큰 부자가 되는데 이제 적당한 때에 그에게 엄청난 이익이 생기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적당한 때예요. 그 바른 시기에 했기 때문에 적당한 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그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어렵지 않고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데 주면은 뭐 그것도 공덕은 되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뭘 적합한 거를. 이 보시를 보통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안겨주듯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 비구도 많이 받았고 또 이 비구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보시가 들어오는 그런 공덕은 약해요. 원하지 않는데 막 들어오니까 나 그거 필요 없는데 하면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것도 뭐 보시 공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새겨야 돼요. 바른 시기에 나중에 다른 경에서 나오는데 하나 더 더하자면 적합한 게 뭔지 살펴야 돼요. 그 사람한테 굳이 필요 없는 거를 막 주면은 나도 그런 식의 보시를 받게 돼요. 자, 배고플 때 음식 주는 거하고 배부를 때 음식 주는 거하고 다르죠? 네.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마음에 남음이 없이 보시한 뒤 어느 곳에서든 그 보시 과부 생기면 부자 되죠. 5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크게 즐기는 것으로 마음 기울이게 된다. 자, 마음에 남음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저기 보시하고 나서 찝찝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남음이 있죠. 본인의 탐욕 때문에, 그죠? 넉넉하게 할 수 있는데도 딱 줄여버리고. 그러면 괜히 막상 할 때, 내가 이거 안 줄였어야 되는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마음 찝찝하면 괜히 보고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공덕은 되지만 자기도 그런 법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찝찝하고
좀 불편했기 때문에 그 보식 공덕은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서 많이 쌓이면 클 거 아니에요. 받는데도 자기도 찝찝해서 그 공덕을 못 즐기는 거예요. 잘. 이상하게 돈이 많아도 그걸 못 누려요. 자기는 계속 일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오냐 하면 그런 식의 철학을 갖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게 억까 가보예요. 아니 그게 뭐 우리 에이 돈 있으면 다 누리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엄청 부자인데도 못 누린 사람 종종 보이죠? 언론지상에도.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조건 때문이에요. 물론 이게 전부냐 그건 아니죠. 말 그대로 본인이 이상한 사견을 가졌거나 이러면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조건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즐기면 이거 내가 문제된다 막 이런 식의 사유를 갖는단 말이에요. 자, 안쓰럽죠? 자, 5가닥의 감각적 욕망 즐기는 거는 이제 방금 설명했으니까 이해되죠? 이게 바로 정확하게 무자식경에 뒤에 나오는데요. 욕망을 크게 즐기지 못하게 돼요. 그 사람은. 본인이 마음에 남음이 있게 후회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보시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단락에 비구들이여 자기와 남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한디 이거는 자기와 남의 덕을 손상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되는데요. 이제 불이든 왕이든 도둑이든 싫어하는 자든 상속자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재물의 손해를 당하지 않게 돼요. 자, 여러분들 그 훔쳐서 보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보시받고도 그거 어떻게 돼야 돼요? 난감하죠. 명예훼손 될 수 있죠. 그거 알고 받았냐? 아니 난 모르고 받았는데 난감하잖아요. 덕을 손상시키죠.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법답지 않게 얻은 것으로 보시하고 이러면은 문제돼요. 도박에서 혹은 불법으로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왕창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추적해 온다. 조사관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혹시 당신도 도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연루되면은 고초를 겪잖아요. 사실은 밝혀지겠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려면 본인 스스로 법답게 얻은 것을 또 바른 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출가자한테 보셔야 한다. 술, 담배, 그죠? 뭐 쓸데없는 만화책, 뭐 소설책 이런 거 사치스럽고 비난받을 만한 것 이런 거 보셔야 할 때 있죠. 잘 보이려고. 요즘 아까 말했듯이 탁발해갖고 밥을 주는 게 아니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좀 으쓱하려면 좀 대우받으려면 엄청 좋은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어떤 걸 해줘야 돼요? 평범한 거 못 해주잖아요. 엄청 고급스러운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보시공덕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람 대상도 타락하고요. 자,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재물 손해는 왜 안 당하게 되겠어요? 자, 잘 추론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법답게 손상시키지 않고 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시공덕이 내가 받았을 때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상시키듯이 보시했으면 나중에 그게 돈은 많은데 이상하게 새 나가요. 그리고 또 요 조건보다 더 강력한 조건이 있죠. 재물이 왜 손해를 입어요? 훔쳤으면. 예를 들면 많이 훔쳤는데 그래도 보시는 많이 했어요. 그죠?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또 부유하겠죠? 그렇지만 도둑질 당하고 집이 화재가 나고 이렇게 되겠죠? 부유한데 이렇게 가고받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분 쉬었다가